예수님 무한한 자비 내 마음에 감사하네. 저 영광의 보좌를 떠나 내 죄값을 지르셨네. 죄 중에서 속량된 자가 큰 기쁨에 소망한 곳 주 예수님 기다린다면 주 예수께 기쁨 되네. 언제나 되어 늘고 되어라 주막에까지 늘게 여서 기다리라. 오 사랑의 구세주 예수 이 마음에 사무친 뜻주 예수의 영접을 받아 심히 웃기 소원일세. 그 엄숙한 심판대 앞에 그 누군들 피하리요. 예수님 네 친구시니 늘 깨어서 기다리세. 언제나 되어 늘고 되어라 주막에까지 늘 깨어서 기다리라. 오늘도 새 생명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연말 기도주일 제3일째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캐나다 지역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미네아폴리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2020년이 마무리되어가는 이때에, 그리고 세상 역사가 다해가는 이때에 이 아침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요, 우리 이정환 강사 목사님께서요 40일 그리고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겠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은혜와 감동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새로운 한날의 호흡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모든 캐나다 지역의 성도들과 미네아폴리스 교회의 성도들 이 아침에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연말 기도주일 제3일째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임박한 주님의 재림의 날을 더욱 고대하게 하시며, 또한 말씀의 등잔에 성령의 기름 채워주시어 주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 더욱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의 택한 주님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의 귀한 말씀 위에 성령의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 듣는 모든 백성의 삶이 참으로 감동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캐나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울과 다윗 그리고 요나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40일 그리고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성경의 많은 전쟁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면 단연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성경을 신앙의 근간으로 믿는 기독교인들 뿐 아니라 비신앙인들까지도 익히 아는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세상의 많은 문화의 소재거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한 이 외침은 신앙적 확신과 용기가 충만한 위대한 설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전쟁을 목적으로 대치한 블레셋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극적인 반전인 다윗의 승리를 성경이 이토록 자세히 기록을 남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싸움의 승리는 현대 선악의 싸움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저희를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 속 깊은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이 용기와 승리에 대한 확신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싸우려고 집결한 이 민족이 서로 대치하고만 있을 뿐이지 싸움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골리앗이 계속적으로 자기와 싸우자고 싸움을 걸어와도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 싸움에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장장 40일이나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전쟁을 위해 모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40일 동안 대치만 하고 있을 뿐 어떤 싸움도 시작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다윗이 그 전장에 나타났고 40일 동안 대치된 이 싸움이 그제서야 시작되었고 다윗의 승리, 이스라엘 승리로 결론을 내립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40일의 시간에 비교하면 승리의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성경이 기록한 이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으로부터 승리를 얻었던 그 시간과 그 장면에 집중을 하기 쉽습니다. 위대한 승리이며 통쾌한 반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쉽게 마무리된 이 승리를 얻기까지 40일 동안 다윗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희가 다윗의 승리 이전에 정작 더욱 주목하고 깊이 있게 명상해 보아야 할 시간은 승리 전 그 40일의 시간이 아닐까요? 그 간단하고 통쾌한 승리의 시간은 40일의 시간과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이 전장에서 만나기 전 40일의 시간을 어디서 어떻게 보냈는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5절과 20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에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먼저 40일의 시간 동안 다윗은 변함없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전장으로 오기 직전까지도 양을 돌보다가 전장에 오게 됩니다.
골리앗의 위협 앞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40일 동안 다윗은 홀로 양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공감의 능력은 감정의 전념성을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두려움은 서로에게 전념되었을 것이고 필경은 증폭되어 더 깊은 공포심으로 생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시간 홀로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모두 그들의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는 동안 다윗은 홀로 그 시간 천연계를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변함없으심을 노래하고 명상하였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보여지고 나타난 다윗의 승리는 그가 아무도 보지 않았던 홀로 있었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가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사울에게 하는 그 대답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소년 목동인 다윗 자신이 사자나 곰을 쳐서 이긴다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며 그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골리앗에게도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얻는 경험을 그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홀로 보내는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과 정신적, 정서적 교감만을 나누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직접 역사하셔서 승리해본 체험적인 경험적 유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영광스러웠던 승리에 가려져 있었던 이 40일의 시간에 저희가 더욱 주목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백성들 앞에 보여진 다윗의 승리는 그가 홀로 있을 때 그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가 결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현대 선악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고 싶어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은 지금 홀로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사람 앞에 보이는 시간 동안만 신앙인으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나누는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난 모든 시간보다 더욱 신앙인에게 중요한 시간은 홀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는 시간입니다. 사람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시간보다 더욱 신앙인에게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이 시간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다윗 40일의 시간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새기고 저희의 삶에 적용하며 승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승리를 통해 적용해야 할 저희들의 두 번째 신앙적 승리의 비결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단순히 다윗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였습니다. 40일간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강력한 승리에 힘입어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이 다윗은 과연 누구입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묘사된 여러 장면들은 이 다윗이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40일 만에 나타난 기록, 다윗이 아버지를 통해 싸움터로 보내진 기록, 그리고 형 엘리압의 다윗을 향한 비난, 군복과 노투구, 갑옷, 칼 등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 승리 등 이 모든 기록들을 살펴보면 볼수록 이 다윗이 누구인지 분명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임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을 통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증거의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궁극적인 선악의 싸움의 승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승리를 위해 주목해야 할 분명한 초점이 결정됩니다.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의 초점은 골리앗에게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의 심적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과 24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렇게 깊은 절망 속에 있었던 그들이 사무엘상 17장 52절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글론까지 엎드러 졌더라. 40일 동안이나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던 존재들에게 어디서 이런 힘이, 어디서 이런 용기가, 어디서 이런 확신이 생겨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골리앗을 향했던 그들의 시선이 다윗에게로 옮겨간 순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가 자신의 승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다윗의 용기와 믿음이 그 중심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그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시 승리를 위해서 집중하고 주목해야 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이루신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하신 설교의 끝을 이렇게 장식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보다 더 확실한 승리에 대한 보장이 있겠습니까? 이미 그분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저희에게서 승리의 비결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저희 힘으로, 저희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적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리앗이 공포의 존재였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사탄과 세상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자신에게서 승리의 힘과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저희들은 더욱더 깊은 두려움에 빠질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과 자신을 보고 있는 동안 결코 승리할 수 없었듯이 저희도 세상과 저희 자신을 보고 있는 동안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의 영적 시선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룬 승리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것만이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내는 방법입니다. 그것만이 용기와 확신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중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 영적 싸움에 하나님의 병사로 소집된 저희들의 삶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다윗의 그 강력한 승리를 기대하며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 이런 승리가 경험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삶이 필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40일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순간의 승리는 개인이 홀로 하나님과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가 결정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개인의 시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승리의 체험들을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상징하는 예수님과 그분의 승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두려운 존재인 사탄과 세상 그리고 나약한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의 승리를 더욱 많이 명상하고 묵상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사탄은 세상의 온갖 방법들을 동원하여 저희들이 세상 앞에 패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기대대로 자신을 바라봄으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머무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